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나처럼.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서 하나님,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계시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어떤 사람들은 에녹과 같이 죽지 않아. 그냥 올라가 버려. 엘리야와 같이 불병을 타고 올라가 버려. 예수님과 같이 부활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걸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휴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이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내가 체험했어요. 이것도 쫙 올라가는데 빛처럼, 여기에서는 사람이었는데 빛처럼 쫙 올라가는데 흰 빛으로 올라가더라. 야, 저는요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걸 말로 달라 그러면 밤새도록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왕노릇을 한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 그래서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야. 왜냐하면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각자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수는 있어. 하지만 인간이 안 믿는 거야. 아, 자기 생각이 그렇게 갔었는가 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동력자다 그래요. 그래서 동력을 하는, 정말 우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력하는 그러한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로 세웠다는 건 또 성경에 어떻게 다 했냐? 너희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는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내가 전도한 사람들과의 중보자다 이거야. 제사장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뭐냐면 내가 전도한 영혼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걸로 통해서 전도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는데,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와 동역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동역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지시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중에 나와요. 내가 여기 뒤에 뒷면에 가면은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도하시는가를 딱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죠.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삶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언,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전한 자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는데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방언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냐?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 왜 그래? 주시오 기도만 했으니까. 기도는 주시오 기도는 성령 받은 사람은 1분만 끝나.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기도해?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왜 받아야 되느냐? 사탄의 역사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말로 할 때는 말의 속도가 늦잖아. 그래서 말의 속도가 늦는 사이에 마귀는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암 걸렸는데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면 말하는 사이에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수백 번 들락들락 하는 거야. 야 기도한다고 되냐? 아이고 하나님이 내 주먹을 믿으라. 야 암이 그래 기도한다고 그게 고쳐져 그게?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기도한다고 낫냐? 이러니 그게 낫겠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마귀가 틈 못하도록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을 하려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는 기도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랄랄라는 원래는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거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의 기도를 마음으로 생각을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전부 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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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대한민국 교회 방언은 랄랄라 방언과 쭈쭈쭈 방언이야 두 가지야. 그게 방언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 그건 방언 아닌 게 아니요. 그건 방언이야. 왜 그러냐면 바로 방언은 내 마음의 기도 속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의 속도가 같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뜻을 전달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쭈쭈쭈를 하든지 랄랄라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회 가서 내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기도 딱 시키잖아. 그러면은 그때에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라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딱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인도할 때 방언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 전 교인이 그 방언을 해. 왜 그러냐? 옆에서 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쭈쭈쭈를 하든 랄랄랄 하든 똑같은 거예요.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방언은 그래서 기도자에게 주시는 은사야. 그건 마귀가 틈 못하도록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말은이라고 하는 말의 은사는 뭐냐? 뜻을 전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쭈쭈쭈로 전달하든지 날랄라로 전달하든지 하나님한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잖아. 그 이유가 그거야. 바로 말로 하면은 틈새에 마귀가 들어와서 다 따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방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설교는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목회자 아니면 자기도 방언 못 받았는데 뭐 이러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도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 기도를 통변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기도를 통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23살 때 죽어서 천국 갈 때 딱 한 거예요. 내가 날아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말로 내가 부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은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통변이야. 내가 내 기도를 통변하는 것은 내가 쭈쭈쭈 랄랄 하든지 뭐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내가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변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변함의 은사 주시고 받아서 기도하는 영권. 그게 바로 영권이야.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권세를 영적 권세,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귀가 왜 수시로 들어오잖아.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 낫게라는 말이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야 웃기는 소리지 마라.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럴 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런 영적 성령의 권세가 바로 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권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역사에 동역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10년 이상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 저기 메타폴리스 그 소장으로 있던 나영숙 남편 그 정 누구야? 거기가 저 빈센트 병원에서 내가 갔는데 소장이 말이야 다 썩어버렸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m를 잘라냈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대장이 전체 암이 다 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의사가 수술 안 하고 봉했어. 3개월 만에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 나영숙 집사하고 나영자 그 언니요. 불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방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기도하는데 우리 김혜숙 장로하고 전부 다 했지.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빈센트 병원의 의사가 수술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해봅시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들어갈 때 내가 빈센트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내가 안수기도를 했어. 들어가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주냐? 네, 좋습니다. 죽을 때는 이렇게 죽으니까 내가 죽는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요때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라. 그럼 천국문이 열린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갔어. 수술을 8시간인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니까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수술은 잘 됐는데 3개월 못 삽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자. 근데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마산에서 지금 거기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의사는요, 과학적으로 얘기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야.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을 영혼도 살리고 병든 영혼도 살리고,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다 그런 얘기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기 아픈 사람들 딱 가슴에 손 얹어. 지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마귀 들어오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딱 일어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령하게 되면 사도행전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정도로 기적과 이적이 성령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2장에서부터는 12제자의 성령 역사가 기록되죠. 3장에서부터는 7 안수 집사들. 그래서 7장은 바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순교해서 천국 가는 그거를 딱 말씀하시고, 그다음 8장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아소도까지 가이사랴까지 복음 전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끝까지 기적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른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러면 현재는 이 성령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자 1번 가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찬송 부르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 놨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5절이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왜 찬송가가 긴 거 골랐어 이거예요.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입만. 소리 안 나요. 그 사람은 입싱크만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도 나는 얼굴이 표정이라도 기쁘지. 목사만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회개해 지금 빨리. 또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았으면 달라. 그냥 막 찬송 나오면 춤추죠. 기도원가 보세요. 이게 손뼉치다가 다 일어서. 요새는요 세상 노래에도 다 일어섰디다. 싸이 공연하는데 보니까 물을 뿌려도 그 물을 담아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세상 노래에도 미치는데 하늘나라 찬송에 안 미치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 아멘들을 안 하네.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린 찬송 부를 때, 아,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이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은사가 임하는데, 어디 임하느냐? 안수할 때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7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 12명. 몇천 명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쭉쟁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목사부터 쭉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적더라도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점점 더 막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생명하고. 자, 안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말씀이 들려진다. 그거는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건데 쏙쏙 들어오니까 귀가 뻥 뚫린 것처럼 느껴져. 이제 아시겠죠?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그냥 소리가 크게 들린 것처럼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말씀의 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듣더라.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대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됐다. 희한한 게 뭐냐? 신기하고 놀라운 거를 희한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의 종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손수건 얹었다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앞치마는 뭐냐면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한 사람 다 알잖아요. 제사장이 뭐 입어요? 에봇 입잖아요. 에봇. 그게 앞치마야. 그거를 갖다가 바울이 벗어서 주면은 그걸 병자한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나갈 때 그림자가 그 사람한테 가면 그냥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명령하면 귀신도 깜짝 놀라서 떠나간다. 그래서 13절 보면 자 보세요. 이들이 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더라 그랬어요.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 2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신 권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빌립 집사를 인도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성경에 옮겨놓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장 26절 40절 제가 줄치라는데 줄치세요. 자, 26절 바로 주의 사자가 이런데 요 주의 사자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요거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요게 요렇게 들렸겠어요? 귀로 들렸겠어요? 아니죠. 마음에. 빌립 집사가 이때는 어디 있었느냐? 사마리아에 있었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사마리아로 가. 사마리아 아니야. 저기 가사로 가. 그래가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가사에서 가이사랴까지 굉장히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를 빌립 집사가 달려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그 길은 광야, 사막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채비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지금으로 말 같으면 재정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려고, 이 사람도 콥틱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보세요.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근데 29절 보세요. 줄치세요. 누가 지금 말해요? 성령이 말하잖아요. 성령이. 귀로 말해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목사들이 다 응답하는 것도 요리로 들어나가는 이단이야.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읽는 거 깨닫냐?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째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빌립이 청해서 수레로 그 사람이 4시가 뭐라냐? 빌립을 청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오지 말고 수레에 올라오세요. 그래서 올라와서 같이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읽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다 외죠. 그 외는 구절 가운데서 무슨 구절 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아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바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는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사람이 선지자를 두고 하는 얘기냐?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선지자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그랬더니 막바로 빌립이 입을 열어요. 입을 열어서 이 글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래 부활하심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는데 내려가서 빌립이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안 될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에 빌립이 집사인데 내가 이거 세례를 어떻게 주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오케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줄치세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나오잖아.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누구를 이끌고 가? 빌립을. 어디로 이끌고 가? 바로 빌립은 다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갔더라.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가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날까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데 중점은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빨리 하나님은 알고 믿고 기도하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빌립 지사가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은 매일같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따르더라. 순종하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의사예요. 의사.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영적 은사들이 사람을 살릴 줄도 모르는, 능력도 없는 의사들이야. 이게 심각한 거지. 그건 누가 하느냐? 의사가 자기가 살려? 아니지. 바로 그게 의료 기계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살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의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살려. 성령님이 바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